오늘은 이 달력의 년월일로 우리가 따지면 대단히 의미 깊은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9년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이고 20세기로 불리는 1900년대의 끝자락인 100년을 마무리하는 이제 마지막 주일이고, 동시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 두 번째로 맞았던 소위 천년대를 마감하는, 두 번째 천년대를 마감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과 함께 뒤를 돌아보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즐거운 일보다도 고통으로 상처 입고 아파하던 날들이 훨씬 더 많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에 지금까지 고통을 완전히 면제받고 세상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어 하고 말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 사람은 인생의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하는 약간 열등 인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고통을 다 경험하고 살았고 지금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삶이란 고통과의 싸움의 연속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고통을 떼어버리지 못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환영하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싫어합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고통은 피하기를 원하고, 또 고통 없는 삶이 바로 행복이라는 나름대로의 정의를 가지고 참 그 행복을 추구하려고 우리 모두가 애를 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의 용광로를 통과하는 것을 한동안 내버려 두시는 때가 참 많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곁에 이런 고통 저런 고통이 얼씬거리면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고 달려와서 그 큰 팔을 휘두르시면서 그 고통을 쫓아버려 주실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 중에는 믿음이 남달리 좋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 저런 고통을 안고 오랜 세월 동안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때는 불신자들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 무서운 공경에 빠지는 일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으로 이런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하나님은 뭘 하시나? 종종 우리가 물어봅니다. 오늘 제 설교가 여러분의 귀에 안 들어오시면 여러분은 아직 참 수준 낮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좀 더 깊이 지나간 날을 회고하면서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을 회고하면서 또 쳐다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선택한 31장, 시편 31장을 가지고 자기가 한때 불같은 고통을 통과하면서 깨달았던 소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사울왕의 정치적인 라이발로 낙인 찍히면서 겪은 고통은 과히 지옥의 연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을 그가 다 맛보고 그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통 때문에 손해본 게 없대요.
고통 때문에 자기가 불행해지지를 안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통만이 주는 특별한 보너스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참 희한한 고백을 오늘 좀 검토하면서 우리가 당한 고통, 우리가 현재 끌어안고 있는 이 고통을 보는 우리의 시각을 좀 새롭게 바꾸었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고통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았는지, 정말 고통으로 손해를 보지 않고 있는지, 정말 고통이 주는 특별한 보너스가 대단한 것인지 우리 모두가 헤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들 대부분이 고통과 싸우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끌어다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21세기, 끔찍할 정도의 무서운 일들이 얼마든지 기다리고 있다고 판단해도 잘못되지 아니할 21세기, 그 21세기를 우리가 앞에 놓고 어떤 고통을 겪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보는 시각을 좀 더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윗이 발견한 사실, 그가 고통을 겪으면서 발견한 사실 첫 번째는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피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31장 1절에 뭐라고 소리치면서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피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도 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는 말도 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도 됩니다. 31장 전체는 다윗이 혹독한 고통의 연단을 받는 기간 동안 그가 경험했던 은혜들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1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하는 말은 그가 고통 때문에 하나님에게 피했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특별히 그 괴로움을 당했던 고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잠깐 가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그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근심으로, 이 말은 현대번역으로 말하면 근심 때문에 너무너무 근심이 많아가지고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즉 너무 근심에 짓눌려가지고 온 몸이 말라가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도 도무지 기운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침체돼 버렸어요. 다윗이 지금 겪은 고통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보면 저 끝부분에 나의 죄악으로 약하여졌다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도 내 죄악 때문에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들을 생각하면서 그 죄악이 찌르는 가시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기 뼈가 쇠하여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통증을 심하게 일으키는 것이 뼈로부터 나오는 통증이라고 그러죠. 너무 자기의 범죄에 대한 가책감이 심해가지고 뼈가 앓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11절에 가면은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는 말이 나오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많은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생사의 기로에서 헤매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피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많은 고통이 괴롭히면 사람의 본능적인 반응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던 사람도 믿어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어딨냐? 하고는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망갈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 반응이 반대로 나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하여도 이런 고통이 나를 괴롭히지만 여호와여 나는 주께 의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나는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분이라고 고백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주께 피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게 됩니까? 언제 하나님을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부르게 됩니까? 형통할 때입니까? 공고할 때입니까? 고통을 모를 때입니까? 고통을 알 때입니까? 대답은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이 넘도록 많은 형제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수백 명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 강단에 서서 대각성 전도 집회 때마다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며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간증하는 수백 명의 사람을 우리는 보았고, 또한 세례를 받을 때에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는가를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는 형제들, 자매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수백 명의 간증자들을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묶어서 보면 10명에 8 내지 9명은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당한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고통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고맙습니다. 이런 소리예요. 19은 똑같은 소리입니다. 지난번 간증에도 여러분 김희두라는 형제의 간증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30대의 패기만만한 나이에 16년간 시작해서 16년간 피와 눈물로 키워온 회사가 갑자기 자금 압박과 노사분규로 도산해버리고 공중분해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당해봐야 그 사정이 뭔지 알지 말 가지고는 모르는 일입니다. 허탈과 절망으로 그는 죽음 직전까지 몰려갔습니다. 한마디로 막장 인생이 된 거죠. 이럴 때에 아내의 손에 끌려서 생전아버지도 아니한 교회를 나온 것입니다. 고통이 그 형제로 하여금 하나님께 피하게 만든 것이죠. 그의 말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교만과 자만으로 나 자신이 전부였던 삶에서, 다 그렇죠? 우리 고통을 모를 때는 교만과 자만으로 나 자신이 everything, 발음이 잘 안 되네, everything. 전부 아니요. 내가 전부 아니요. 내가 전부였던 삶에서 이제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어서 이런 겸손한 자아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 당신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특권과 구원의 감동으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진정 당신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적어놨다고요. 누가 이 형제로 하여금 하나님께 피하게 만들었어요? 고통이에요. 다윗이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믿은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말해봅시다. 예수 믿는 우리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솔직히 이야기해보자고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정말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진지하게 찾습니까? 형통할 때입니까? 공고할 때입니까? 우리가 한마디의 말을 가지고 아버지! 하고 부를 때가 언제입니까? 그 한마디에 부르짖는 소리에 모든 무게를 다 실어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냐 말이에요. 형통할 때요, 공고할 때요. 우리가 언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은혜를 갈급합니까? 형통할 때요, 고통당할 때요. 우리 영혼이 언제 맑아집니까? 우리 영혼이 언제 은혜로 풍성해집니까?
우리 영혼이 언제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순수한 은혜의 경지를 맛봅니까? 형통할 때요, 공고할 때요.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공고할 때죠. 고통을 맛볼 때입니다. 이것은 저 자신의 지나간 한 생을 놓고 말할 수 있는 하나의 간증입니다. 저는 고통이 있었기에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기에 저는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던 사람입니다. 고통이 있었기에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이 나를 찾아오기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오늘의 저 자신은 고통이 빚은 하나의 질그릇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나를 빚어주었어요. 만일 저에게 이와 같은 고통, 저와 같은 고통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제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 저는 이 질문을 거의 매일 한 번씩 해보는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하루 몇 번씩 질문해 봅니다. 언제? 제가 고통으로 괴로울 때 습관처럼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오늘 어떤 모습의 목사가 되어 있을까? 교회 가면 그냥 매년 부흥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 제자 훈련 받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는 말만 듣는 이런 와중에서 내가 이 고통이 없이 맨날 눈만 뜨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늘 어떻게 하루를 살까 막 생각만 해도 신이 날 정도로 그죠? 흥분하는 이런 인생을 살았다면. 왜냐하면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기뻐할 일만 계속 그저 나에게 연속적으로 있었다면 오늘 내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 생각만 하면요.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를 너무 잘 알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육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거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에요. 속사람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현세의 사람이 아니고 내세의 자기와 함께 영원히 살 내 자아를 하나님께서 더 깊이 마음에 두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고통도 하나님은 절대 마다하지 아니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도 고통을 통해서 빚어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 눈 딱 감고 고통을 우리에게 주셔서 통과시키는 것을 봅니다. 저의 간증이에요. 누군가가 고통 없는 지옥이라는 묘한 말을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고통 없는 지옥이 뭡니까? 고통이 없으면 천국이지 왜 지옥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 하는 거예요. 폴 브랜드 박사가 아마 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는 한술 더 떠서 이런 말까지 했어요. 고통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고통보다도 더 좋은 일을, 고통을 만드신 것보다 더 좋은 일을 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양반 아직 고통이 뭔지를 맛을 못 봤구만. 속으로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참 고통은 당해봐야 아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가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는 평생 한센시병, 즉 나병을 위해서 싸운 의사입니다. 고통을 느끼는 신경이 완전히 망그러진 나병 환자가 얼마나 비참해지는가를 그가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통신경이 마비되는 것은 나병만이 아니요. 당뇨병도 심하면 그렇게 돼요. 알코올 중독자도 그렇게 돼요. 마약 중독자도 그렇게 돼요. 저 추운 러시아 지방에 겨울에 길바닥에서 동사하는 알코올 중독자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고통을 느끼는 신경이 마비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무서운 것은 선천적으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을 안고 나오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이제 이빨 한 4-5개 난 어린 2살배기가 한 번은 방에서 막 깔깔거리고 좋아하는 소리를 듣고 엄마가 뛰어가 봤다죠. 가봤더니 세상에 이 아이가 손가락을 완전히 깨물어가지고 피가 툭툭 떨어지니까 그게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낙서를 하면서 막 방바닥에다 그려가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옥이지 이게 천국입니까? 아픈 줄을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고통을 느끼는 신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이 고통신경이 바로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안전벽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60만 그렇습니까? 몇 년 살다가 없어질 육체만 고통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영원히 살 영혼에도 이 고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드는 완전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고통으로 인해서 망한 사람보다도 고통을 몰라서 망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지 아니했더라면 영원히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의 멸망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여러분 한둘입니까? 이 가운데도 한둘입니까?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더라면 가정을 위기에서 영원히 건지지 못했을 불행한 사람이 되었을 그런 형제자매들이 한두 명입니까? 고통이 있었기에 무서운 죄로부터 돌아설 수가 있었고, 고통이 있었기에 자녀를 평생 불행하게 만들지 아니할 수 있었고, 고통이 있었기에 건전한 인격을 갖출 수가 있었고, 사람다울 수가 있었고, 남을 이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고통이 있었기에 부부가 오늘의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내가 고통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많은 사람 아마 피해를 입혔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고통이 있었기에 오늘 주님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로서 신앙생활을 이처럼 하고 있다고 고백할 사람이 이 가운데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종의 경고체제라고 보아야 합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사용하시는 확성기가 고통입니다. 고통은 소리를 칩니다.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면 고통은 뇌에다가 무엇이 잘못됐다고 소리칩니다. 고통이 소리를 쳐요. 뜨거운 난로불에 손을 갖다 대면 조심하라고 고통이 소리를 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이 고통의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를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잘못되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딘가 나도 모르게 위험한 아주 잘못될 수 있는 길로 가까이 다가갈 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합니다. 만약에 그 경고가 없다면, 그 고통이 없었다면 아마 아무것도 모르고 그 길로 들어갔을 거예요.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피하게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고통이 싫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중에는 아직도 크고 작은 고통을 안고 씨름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벗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고통을 가지고 가슴앓이를 하는 분들이 많고, 어떤 때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하루를 우울하게 보내는 분들도 많고, 심한 사람은 살루욕마저 잃어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도 해보았지만은 여전히 그 고통이 남아있는 아픔을 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만 가지고 내 고통을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말해야 합니다. 나는 고통 때문에 손해 안 봐. 나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졌어. 분명히 나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뭐가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이런 고백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 고통 문제를 손질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 자신의 고통을 가지고 어떤 때는 불평하고 믿음이 없을 때는 막 허우적거리고 그래요. 그러나 잠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다시 한번 다윗처럼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어린아이가 될 때가 많습니다. 형통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보다 차라리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게 나에게는 더 큰 복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발견한 중요한 진리는 고통이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을 우리가 봅니다. 19절은 31장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다 같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어찌 그리 큰지요. 이 말씀 안에는 벅찬 감동과 놀람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요셉이 7년 흉년을 대비해서 애굽에 있는 곡간이라는 곡간은 전부 양식으로 채워놓고 백성들을 굶어 죽이지 않으려고 준비를 한 거 아시죠? 요셉이 7년 동안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쌓아놓은 곡식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고통 때문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쌓아놓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자기가 실제로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무슨 은혜를 그렇게 쌓아놓고 있다는 말입니까? 31장 전체를 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몇 가지만 봅시다. 7절 보면 7절 저 끝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그에게 피하였더니 외롭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잘 알아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요, 고통당하고 환난 맞으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압니까?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고독해져요. 잔병에는 뭐가 없어요? 잔병에는 뭐가 없다고요? 다시요. 잔병에는 뭐가 없어요? 효자가 없대요. 부모 자식 사이도 고통을 오래 겪으면 자식도 떠나는 거예요. 혼자 남아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자가 없어요. 다윗도 한때는 막 뜨는 영웅이었지 않습니까? 예? 백성들이 뭐라고 한호했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영웅 대접을 받았지만 막상 그가 어려운 공고함을 당하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나 외로워요.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앞에 가보았더니 하나님이 자기의 억울한 사정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또 하나 있어요.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중간에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상하게요, 우리가 형통할 때는 강한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붙지만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실직당한 분들도 계시고 부도난 사람도 계시고 건강 때문에 사람 구실 못하고 몇 년을 사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이상하게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나를 막 짓밟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게 참 정말 이거는 험한 세상에서 한 번씩 맛보는 쓴 잔이에요. 사람이 약해지면 더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은요, 강자는 대우하지만 약자는 짓밟습니다. 이게 세상이요. 그러므로 내가 약해지니까, 내가 어려워지니까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벌떼와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모제불 회장인
최 장로님이라는 분, 그 부인 되는 이권사님이라는 분을 가끔 생각합니다. 뭐 제가 좀 아는 분이니까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쯤 얼마나 외로울까. 다 떠났어요?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그러나 그들에게 나는 분명히 아는 거 있어요. 하나님께 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사정을 알고 계신다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자주 주고 계신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또 하나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1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다음에 뭡니까?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 피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기이한 인자라는 말은 넘치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풍성하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 세상 사람은 나를 냉대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너무너무 뜨거운 가슴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경겁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고 절망을 느꼈지만 내가 주께 뭐했을 때, 부르짖었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기도 응답을 하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안 들으시는 것 같으나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때가 되니 보세요. 다윗도 대적들을 다 굴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굴복시켜 주셨습니다. 때가 되니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때가 되니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알았습니다.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보면 고통당하는 나를 위하여 쌓아놓으신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이 몇 가지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찌 그리 큰지요. 엄청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의 고통을 받으면서 체험했던 그 은혜만 가지고 전부라고 생각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최대치라는 말은 없어요. 받으면 받을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아직도 고통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받아야 될 은혜가 굉장히 아직도 많이 있나 보다. 이렇게 꼭 고백하세요. 믿음의 눈으로 그 은혜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허술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어제 성탄 예배 때 130, 40가정의 부부들이 나와서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받도록 했죠.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그 귀염둥이들 그 유아 세례 줄 때 제가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인지도 몰라요. 어떻게 생긴 것도 그렇게 가지각색인지. 하여튼 참 애 쳐다보고 두 부부 딱 쳐다보면 뭔가 재밌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세례를 주다가도 내가 자꾸 웃음이 나와가지고 참느라고 고생을 좀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기묘묘하신지 참 놀라워요. 그렇게 세례를 받은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8년 만에 딸 애를 얻었어요. 이제 6개월 된 아이를 안고 나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주고 제 방에 들어갔더니 편지가 와 있어요. 그 부부가 저에게 준 편지입니다. 그 가정을 제가 좀 알죠. 그 부인의 말입니다. 그는 한때는 식물인간이 되기도 하고 벙어리가 되기도 하고 간질병 환자의 증세를 나타내기도 하고 귀신도 들리고 불면증도 걸리고 조울증도 걸리고 세상에 안 좋은 거는 다 갖다 쓸어 모아가지고 아마 좀 고통을 당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부인입니다. 병원을 다녔지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다가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한 2, 3년 전에요. 결국 하나님께 그가 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했다고 해서 금방 병세가 호전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번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출구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얼마 동안 우리 교회 여교육자 한 분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상담도 하고 기도도 받고 그랬다고 합니다. 작년 1월이었습니다. 1월 어느 날, 그날도 상담을 하기 위해서 그가 오고 있었는데 너무 괴로워서 여러 번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공포 속에서 살고 싶지를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가 전도사님을 만나자마자 자기가 집에서 가족들에게 한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자기가 34살이 되는 내년에는 살아있지 못할 거라고. 이 말을 들은 전도사님은 참 성령께서 무슨 계시를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기가 막힌 말씀을 했어요. 자매님, 내년에는요 틀림없이 아기를 손에 안고 유아 세례를 받는 엄마가 되어 있을 거예요. 34살은 죽음의 해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해가 될 거예요. 힘을 내세요. 그 말을 누가 고저 듣겠어요? 그러나 정말 이런 기적이 그에게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반신반의하면서 집으로 돌아와 몇 달 동안 여전히 투병 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했는데 언젠가 하나님이 드디어 그에게 그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를 그에게 쏟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을 여러분이 직접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그분의 계획에 따라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감동과 환희 속에서 전 드디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 제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이토록 받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지 예수님과의 그 뜨겁고 은밀한 사랑을 계속해서 누린다는 이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임신했죠. 애 얻었죠. 그렇게 괴롭히던 질병이 씻은 듯이 떠났죠. 그거보다 더 큰 은혜,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그냥 가슴이 벅차도록 느낀 거예요. 그 은혜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의 편지를 읽으면서 참 복도 많네, 복도 많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고통을 느껴도 하나님이 그 정도는 안 주신 것 같은데 참 무슨 복이 이리 많나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자매에게 그 고통이 없었다면 예수 믿었을까? 이 자매가 고통을 몰랐다면 정말 대학원까지 나온 참 엘리트급의 여잔데 정말 고통이 없었다면 얼마나 교만해서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까? 그런데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고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은혜를 맛보는 너무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딸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고통 중에 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고통을 놓고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나는 손해 안 봤어. 지금 남아있는 고통을 놓고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위해서 쌓아놓으신 은혜를 가지고 계셔. 때가 되면 반드시 주실 거야. 새로운 천년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마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나에게 허락하는 고통이 있을 때는 그 고통 때문에 내가 반드시 받아야 될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쌓아놓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다시 보십시다. 다 함께 읽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부를 수 있는 밤중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무은혜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세월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고통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지금도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가운데는 고통을 안고 눈물 흘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피한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고통 때문에 몇십 번, 몇백 번 더 불러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윗이 발견하고 체험했던 그 은혜,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의 풍성함,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통에 짓눌려 주저앉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시고 고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늘의 곳간에 쌓여있는 은혜를 하나하나 끄집어내어서 맛보는 아름다운 축복들을 우리 모두가 누리면서 묵은혜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